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위해 우리의 영과 육의 눈을 뜨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충만하신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지난 주일에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그를 치료해 주셨고, 그 맹인은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명으로 주 안에서 더 행복한 삶을 사는 길이 열려졌습니다. 오늘 영적 소경에 대한 심판과 경고에 대한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누구죠? 유대교 선생님들, 랍비들이에요. 이들은요, 당대의 의인이요 또 종교 지도자로서 명예와 부를 누리던 자들이고, 또 누가 죄인이라고 감히 정죄할 사람이 없었고, 오히려 타인을 죄인이라고 정죄하면서 자신들의 권위와 품위를 지키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종교적 열심도 있어서 남달랐고, 표면적으로는 경건한 사람들로 인식이 되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메시아를 대망하여 메시아 오심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려 들지도 않았고, 또 예수님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한, 알려고도 안 하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정치적 메시아로서 그 당시 로마 식민지 그런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메시아, 그런 능력 있는 메시아를 오직 기다리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기대했던 것에 비해 우리 예수님 어떻게 나타나셨죠? 너무나 초라한 행색으로 등장하신 예수님을 메시아라 하니까 더욱 반감을 갖고 아주 악심을 품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공격하고 그랬던 교만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갈릴리 동네로 오셨다는 소문을 들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이제 예수님이 오히려 갈릴리에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더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어요.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습니다. 이때의 맹인은 눈먼 자로서 주님을 만나 예수님을 통해서 치료함을 받았죠. 아멘. 그리고 그는 주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즉시 순종했어요. 저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고 와라 하니까,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겠죠. 거기 가서 씻고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에요. 영접한. 주님을 영접했으니 우리 주님이 보셨을 때 이 맹인과 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제 하시는 말씀입니다. 두 분류의 사람들을 봤을 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너희가 맹인이었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또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하고 41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잘난 척은 다 했지만은 영적으로는 교만한 그런 맹인들이었습니다. 이런 맹인들이 육신의 안목으로 예수님을 판단하고 배척하고 결과적으로 죄인이요 맹인이었던 자보다 못한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그들이 아주 명예롭고 얼마나 대우를 받았습니까? 감히 너희들은 죄인이 아니라고 이렇게까지 그런 대우를 받았던 그들이 그 당시에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이나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내 눈앞에 밝고 환한 광명의 세계가 펼쳐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쁨과 희망을, 그 빛을 보지 못하고 흑암 중에 있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죠? 우리 주변에 꼭 껴여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라도 원컨대 능력의 주님께 나의 영혼을 맡기고 영적인 눈과 육의 눈을 뜰 수 있기를 선포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린 눈을 떠야 돼요. 내가 지금 뜨고 있는 이 눈이 아닌 정말 내가 우리 주님을 볼 수 있는 그 영의 눈이 활짝 뜨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오늘 또 어두운 세상에 살다가 환한 빛의 세계로 들어오길 지금도 기다리고 계세요.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십시오. 인간의 구세주가 되신 주님은 우리들의 이 세상의 빛이요, 길이요, 진리가 되신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봐요. 복음의 삶을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을 빛으로 비추는 거예요. 주의 복음의 빛으로. 누가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렇게 내게 오기를 금하지도 않고 어린아이까지도 금하지 않고 오기를 이 시간도 간절하게 기다리고 계시는데 누가 감히 막아요? 기다리고 계신 주님, 인간의 구세주가 되신 주님은 바로 빛이 되시며 또한 우리들의 길이 되시며 생명이 되시는 분, 또한 진리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한 주님께로 모두 다 들어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가 영적인 우매자이고 맹인입니까? 누굴까요? 오늘 본문 말씀이 요한복음 9장 35절로 41절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뭐죠? 쭉 보세요. 책망하고 계시는 주님의 말씀을,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합독을 했는데요. 예수님은 자기를 믿는 자를 결코 내어 쫓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출교당한 이 눈뜬 자를 찾아가셨어요. 주님께서는 몸소 당신이 메시아이심을 이 눈뜬 맹인에게 가셔서 전하셨어요. 35절에서 41절 본문의 내용을 쭉 다시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주님께서 직접 네가 믿느냐? 자, 눈은 떴어요. 그런데 그가 메시아라면,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주라면 너가 믿겠느냐라는 질문이에요. 그렇게 쓰여 있지 않았지만 네가 믿느냐? 그러니까 출교 당했던 이 맹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믿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믿겠나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면서 내가 믿고자 합니다. 라는 고백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네가 믿고자 하는 그가 바로 나야. 나야. 너 누굴 믿고 싶은데? 바로 그가 나란 말이야.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 장면을 우리가 38절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39절의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또 보고 있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을, 끔찍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눈이 떠서 잘 보입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오늘 뭐죠? 영적인 눈을 떠서 주님을 정말 확실하게 만나야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악인들에 의해 소외된 자를 찾으시는 참 목자로서 육적 시력을 회복한 맹인에게 영혼의 눈까지도 뜰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주님을 믿고 영생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지혜로우신 구세주의 모습을, 참 메시아이심의 그 모습을, 따뜻한 모습을 이 맹인에게, 이제 눈을 뜬 자에게 보여주셨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주님을 옹호해도 주님을 뵙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신앙의 고백을 하지 않으면 구원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거 매우 중요해요.
그냥 내가 종교인으로서 교회를 다니는 것과 주님을 내가 확실히 믿고 입으로 이렇게 시인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그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어디에 이르느니라?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이 신앙의 고백을 나 자신과 또 나의 이웃과 하나님과 나의 이웃과 또한 사단에 대해 내 자신이 주님께 속한 자가 됐음을 우리는 입술로 담대하게 선포해야 됩니다. 이 말씀 매우 중요해요. 시인하시겠습니까? 우리 에슬람의 TV를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분들, 내가 주님을 믿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고 나의 구세주이시며 나를 구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심을 내가 믿나이다라고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종교 지도자라는 자리에 앉아 무고한 백성을 지옥에 보내는 그런 판결만 내렸습니다. 그 당시에 출교당한다는 것은요,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매우 끔찍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선민 공동체에서 제외되어 장차 지옥으로 간다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아주 무섭고 위협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그니 지금 맹인이 눈을 떴어요. 눈을 뜨게 된 이 사람이 어떻게 됐다고 그랬죠? 출교 당했어요. 유대교에서. 이 지도자들은 종교적 행위만 했을 뿐 백성들을 사랑하고 선도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저 정죄하고 판단하기에만 급급했지요. 무슨 말씀이냐면 양을 양무리에서 쫓아내며 또 이리떼에게 보내는 몰지각한 그런 목자들,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는 말씀이에요.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은 맹인이나 우리들의 상처와 우리의 마음들을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며 또한 평안을 주시는 그런 선한 목자이십니다. 이러한 주님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늘 이렇게 상처 입은 영혼 우리들을 직접 찾아와 주십니다. 곁에 계시면서 소망을 주시는 참 목자 되심을 믿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분이시, 바로 그분이 우리들의 참 목자세요. 그분은 진리로 공의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서 42장 3절로 4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며 늘 감사드리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고 내가 다 죽어가는 그런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고 나를 어떻게 공의를 베푸시며 또 어떤 길로 인도하실까? 생명의 길로 인도하셔요. 그런 공의를 베푸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하며 또한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마태복음에 사는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오늘 올 때 짐이 무거웠죠. 여러분 지금 현재도 짐을 무겁게 지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방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니들 짐진 거 니네가 지지 말고 내게 다 풀어. 그러면 내가 쉬게 해줄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힘입어 주님의 힘을 입어서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하시고 항상 삶 속에서 우리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이에요.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면은 온전히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이라고.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시란 말입니다. 주님은 확실한 우리들의 구주이십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셨다는 이 주께서 선포하신 말씀을 외면하는 자들에게는 결코 구원은 받을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주님이 하신 말씀을 외면하면은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무섭죠? 끔찍하죠? 예. 그러니까 나는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공의로 끝까지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파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는 경고의 말씀을 주셨다는 걸 기억합시다. 주님은 분명히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강림하셨어요. 온갖 은혜를 우리는 다 똑같이 베푸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마는 바리새인들은 끝까지 믿지 않으므로 아주 확실하게 심판하시는 주님이 심판주가 되심을 유념해야 합니다. 이미 경고했었잖아요. 영적으로 교만한 자들은 영적 소경이 되어서 구원의 진리를 믿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우리가 항상 소경이 된다면 나의 구원의 길이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갈 수 없으니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적으로 예리한 영적인 눈을 뜨기를 이 시간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겸손한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겸손한 삶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내 자신의 영적 이 상태를 늘 점검하면서 나가야만 합니다. 왜냐하면은 율법도 진리도 잘 안다고 박식한 척은 다 하면서도 그렇게 떠드는 이 바리새인들은 주님께 인정받지 못했거든요. 이 교만한 자들, 악한 자들. 이들은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자신들이 모세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진리를 터득하고 있다고 자만했던 자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들은 세상에 눈을 뜨게 해주는 세상의 빛이라고 자부했어요. 로마서 2장 17절로 20절의 말씀을 보면 참 우리가 로마서 말씀 매우 중요한데요. 조직신학 중에서도 이렇게 로마서를 굉장히 중요시하는데 이 말씀을 틈만 나면 잘 보십시오. 거기 내용들을 쭉 보면은 참으로 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자신들이 세상의 빛이라고 자부를 하면서 우리가 모세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진리를 터득하고 있고 가르쳤다고 이렇게 자만을 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빛의 아들이요. 또 반대로 이방인들은 어둠의 자식들이라고 하면서 얕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라면 항상 겸손해야 돼요. 내가 많은 걸 알고 있다 해도 겸손해야 되는데 자만심에 가득 차 있었어요. 이런 자들이기에 주님께서는 심판과 경고의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내가 율법을 잘 아는 가르치는 선생이다 이거죠. 그런데 이렇게 초라한 행세로 그렇게 나타나가지고 네가 무슨 메시아야 하며 주님까지도 비판하며 이렇게 얕보았던 자들이에요. 이들은요, 그들이 정말 참 지도자들라면 겸손함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흠모할 만한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저 대우만 받았던 그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이들은 표면적 유대인이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자들로서 율법을 자랑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율법을 자랑하면서 오히려 그 율법을 범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그런 자들이었어요. 어떻게 욕되게 해요? 영적으로 간음하는 그런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 도적질하는 자들, 도둑질하는 자들. 그러다 보니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좀 분간하는 자들이 되어라. 주님이 강력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도둑질을 하고 있지 않느냐, 간음하고 있지 않느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교만으로 가득한 이들에게 주님은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어떤 은혜가 있을까?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또한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율법을 지금 듣고 있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하신 이 말씀을 우린 명심하고 반드시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하셨는데요. 이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 시대 유대교 내에서 율법과 전통을 엄격히 지키는 그런 사회에 종교적으로 영향력을 행사만 하는 이런 경건주의 집단으로서 주님이 보실 때 가관이죠. 외식하는 자들. 주님께서는 주님의 그 심정은 토해내고 싶은 심정이셨을 거예요. 율법은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양들을 오히려 양무리들을 다 이리에게 갖다 주는 그런 악한 자들이잖아요. 맨날 판단만 해. 이런 자들은 고침받은 맹인에게도 예수님께도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가장 큰 죄인으로서 심판받을 대상들일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확실한 구세주이실 뿐만 아니라 확실한 심판주이심을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항상 기억하고, 많은 말씀을 듣는 것보다 작은 말씀, 작은 것 하나라도 내가 실천에 옮기고 행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돼요. 내게 많은 지식이 있다고,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자랑할 것이 안 됩니다. 영적으로 교만한 자들은 영적 소경으로서 구원의 진리를 절대로 믿지도 않거니와 실천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차라리 너희들이 맹인이었더라면 죄를 짓지 않았으려와 오히려 구원받지 않았겠느냐는 말씀을, 오직 답답하시면 그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는 주님의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주님을 믿고 섬기는 자라면 겸손함으로 항상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이 나의 선한 목자 되시고 행위에 대한 심판의 주이심을 반드시 기억하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항상 온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겸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예밖에 없다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항상 메모리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조용히 겸허하게 무릎 꿇고 말씀 중심으로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